조금 길어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를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기시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의 강에서부터 큰 강 내 자손을 위해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마 족속과 다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재확증.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죠? 75세.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85세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1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건들을 기입한 거죠. 아브라함이 85세라는 것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다음 주에 볼 건데 16장 16절에 몸종 하갈을 통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85세쯤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못 낳고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땅 줄 거다 그랬는데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고요.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볼펜 있지요? 김현 집사님 앞에 볼펜 있지요? 근데 이 볼펜을 내 손에 쥐고 있는데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고집사님 손에 볼펜 쥐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펜을 간절히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왜 원해요? 손에 있는데. 안 원하죠. 내가 바랍니까? 이것이 필요해. 바랍니까? 내 손에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내 손에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볼펜이 없으면 볼펜을 바라겠지만 볼펜이 있으면 바라지 않죠.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볼펜이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글을 써야 되면 볼펜 필요해. 바라지요. 나타날 걸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이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힌 거,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 내 눈에 나타난 것은 내가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그거를 얻기를 소원하지도 않아요. 내 손에 있는데 왜 내가 바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손에 없는데 있는 줄로 나에게 올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요. 왜?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 눈에 실제적으로 지금 없고 안 나타났기 때문에 내 현실과 상황을 보면 흔들릴 수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서 뒷걸음질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약속을 알려주신다. 약속을 주시면 여러분 뭘 또 붙잡아야 돼요? 뭘로? 믿음 회복해서 믿음으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 봤죠? 롯을 구출해 왔어요. 동방의 4개 나라 왕들을 이제 그돌라오멜 왕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건 다 찾아왔어요. 많은 적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죠.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에 위축됐을 수도 있고 보복의 두려움에 이제 떨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시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세요. 근데 시의 약속은 시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뭐라 그래요? 상급이다 그래요.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현실과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갭. 이 속에서 갈등하고 마음속 깊숙이 담아뒀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게 자식이 없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그게 누구예요?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 이게 지금 집에서 길리고 있는 종. 이 사람이나 아들이 되게 해달라,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사실 불신앙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충을 토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뭐예요? 내 현실과 상황과 너무 거리가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한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 약속 저는 믿습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져 있다, 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 것, 그분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끄러워.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이들이 막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이 아버지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믿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충을 토로하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제주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제주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아니,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수준 뛰어난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뭐,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주 복음화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한다고요?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시던가요? 우리 수준을 보세요. 그런데 그 갭에서 그 거리감을 우리가 인지하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시라면,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솔직 담백한 그 기도, 허물이 없고 벽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내 믿음의 고백,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딱 하나 하시지요. 네가 원하는 엘리에셀, 그 사람이,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언약을 재확증해 주시잖아요. 언약을 딱 확인시켜 주세요. 어디로 데리고 나가세요? 밤이었나 봐요. 15장 5절.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뭘 보게 해요? 뭘 보게 하죠? 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도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 약속을 재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믿으니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수준 다 아십니다. 우리 믿음 없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실 때는, 확인시켜 주실 때는 여러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딱 내 마음속에 확신을 딱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보세요.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올바르게 서 있는 거, 올곧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내가 택한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면 그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디자인해 두신 저 작품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재확증해 주시죠. 7절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보증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으로 그걸 알겠? 내가 지금 한 평도 없는데 이 땅을 나에게 다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다 준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를 통해 할 겁니다.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믿는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맹목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 이제 사이비나 이단 단체에 빠질 가능성도 크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게 곧장 믿어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과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만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 반응들은요, 올바른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사실. 겉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할까봐 말 못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장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고 몸부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벽 없이 허물 없이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질문입니다. 성령 인도의 시작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박성산 목사에게만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무당에게 묻듯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해가지고 점지돼가지고 김미한 집사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이거 하면 대박 난다. 복권, 로또 당첨번호 다 알려주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 다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고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여러분 다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분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원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모르면 아시는 분에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지. 저는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면 한 20-30분 정도 더 기도를 하는데 저 좀 피아노에다 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물으면 영창 피아노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으면 제가 미친놈이죠. 저거는 물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조용히 앉아서 대화하고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복잡하고 힘든 일, 박용재 목사님이 또 저를 부연하게 한 일. 저희 명절 때 큰 집 가서 저보고 예배 인도하라고 제가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근데 결국 갔는데 드리지도 않고 정장 다 입고 갔는데 말씀 전날 준비 다 하고 사과도 안 하셔요. 부에 나가지고 막 괜히 김강수 사모님 전화가 짜증 다 냈네.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 다 있는데 저희 아버지 또 막내예요. 막내 중에 막내가 그 설교하는 게 그게 얼마나 제가 아무리 설교를 20년 넘게 했지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 뭐 해야 되냐면 질문해야 돼요. 어제 있었던 일 다 그냥 털어놓으세요. 대화하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속상한 거 있으시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막 화나는 일 많으시죠?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누구 만나서 막 조잘조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 답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해줄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또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자기 지식 따라서 자기 수준 따라서 저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까? 사람의 말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뭘 칠 줄 알아야 되려면 몸부림을 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한 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 물어야죠.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자식도 없는 나이든 85세 나이든 할아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씨도 안 주고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시는데 그냥 엘리에셀이나 주세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장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성장이에요. 성장. 믿습니다. 그냥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 사역하면서 참 대화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성도님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 뭐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식사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다 너무 영적인 걸로 다 이렇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목회자나 누가 물어봐도 영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참 그런 분들보다 참 기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반응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암소, 이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다가 이 고대 근동에서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들을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작아서 안 쪼개는 거예요. 그냥 피를 내서 피를 뿌렸겠지요. 여러분 이 사체를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가운데 피가 흥건하겠죠.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계약을 맺을 때 이 쌍방간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쌍방이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연기, 횃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싹 지나가요. 횃불 언약으로 언약을 재확증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건너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의 언약, 내가 이룰게, 내가. 너는 그냥 가만히 지켜봐. 내가 이룰게. 그리고 이거를 뭘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게. 너 지켜봐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13절부터 하신 말씀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어디에 가서 괴롭힘을 400년 넘게 당하죠? 애굽에 가서 괴롭힘 당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리고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내가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죄할 거야, 그들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내러티브를 알고 보니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헷갈리세요? 성취됐잖아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은 횃불 언약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노릇하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시작됐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런데 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승천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성령을 통해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곳곳에 세워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뭘 하실 거냐?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완성해 가 계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실 안에,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100% 믿어요. 근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손에 잡힌 건 없어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땅 아래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질서를 따라 살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 법과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지금 우상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교회 이름 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모임을 가보세요. 어느 모임을 가도 그 모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합니까? 말 안 하죠. 여러분 개 모임, 여행을 위한 개 모임, 여행 얘기만 하지. 돈 너 왜 이번 달 지난달 안 냈냐 뭐 그 얘기만 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합니까? 안 해요. 친구들 모임. 너 얼굴이 요즘에 왜 이래? 김희한 집사님한테 야, 나 너 얼굴 되게 좋아졌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충만하게 딱 작동되고 이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이웃을 보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서운한 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좀 뭔가 그 깨림직한 거거나 관계가 서먹서먹한다거나 대면대면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들과 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예민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이 335 모여서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진짜 이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이웃을 사랑하나? 이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 나라, 어느 민족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단 말이에요. 밖에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달라졌다. 허성훈 성도님 보면서 탁 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고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예전에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이익관계,
그냥 인간관계.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관계니까 그냥 지낸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반드시 물어옵니다. 너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냐? 뭐 왜 그렇게 평안하냐? 너 얼굴이 뭐 되게 좋아졌다. 물어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너도 그 사랑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증해 주실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